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강의 벌써 5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 때 항상 목적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일까요? 아빠, 엄마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녀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영광받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어떤 신앙교육,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인성과 신앙에 있어서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물론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출산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자녀를 출산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정을 여러분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일도 소중하죠. 그러나 교회 일처럼 가정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교회 행사와 그리고 가정의 일이 겹쳐버렸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산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바자회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일, 예배를 제외한 그런 어떤 다른 일, 정말 중요한 그 일 외에 가정하고 일이 겹치면 여러분들 가정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가족의 경조사 이런 것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 일만 한다는 건 그거 그렇게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라면 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요. 저는 저녁 예배를 시골 같은 데는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 저녁 시간, 주일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정의 그런 어떤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주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정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는 교회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도 부모고 가장 먼저 살아가는 것도 집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유아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어디로 오죠? 주일날 와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또 뭐 어디입니까? 그 좀 이렇게 쉬었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아기 낳고 출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산후조리. 예.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교회를 오잖아요. 산후조리를 할 때는 엄마 품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찬송 그리고 주일날 되면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듣고 자라요. 그리고 산후조리가 끝나면 교회로 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과 삶의 원리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글자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유아 때부터는 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도 지금 4살 됐지만 가만히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자기 언니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처음에 아이들 그림 그릴 줄을 모릅니다. 근데 언니가 옆에서 예쁘게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무슨 수학 강의하는 것처럼 영어 강의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 딱 서서 애들아 이거는 이렇단다. 아빠 엄마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특히 엄마도 이쁘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설명해서 아이들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그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의 방식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원리는 뭐냐면 부모의 말 하나, 부모의 언행 그것이 아이들의 인성과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 해줄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진리 얘기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어떤 어릴 적의 신앙과 인성과 성품과 그런 어떤 모습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보세요. 학교 교육.
이 시대의 학교 교육을 보면 아이들이 인성과 인격을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시대 때는 학교에 가면 그래도 학교 시간에 좀 인성과 또 어떤 인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 미술도 그리고 음악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냥 수업만 배우지 모든 아이들의 활동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학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오로지 유일하게 뭘 보고 배우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사라지느냐면 사회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느냐? 홈스쿨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학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학원은 친한 아이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제 새학년이 되면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친교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따른 규칙이 있잖아요. 지각하지 말 것, 그리고 또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이 줌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잘했다고 책상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우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창도 닦고 바닥도 물걸레질하고 거기다 나무 바닥이면 초 아시잖아요. 초까지 이렇게 탁 닦아가면서 그리고 또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퍼세식인데 그것도 청소하려면 코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했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그런 걸 경험하지를 못해요. 오로지 뭘만 배운다? 지식만 배운다.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는 입시 교육을 위한 공적인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면 바르게 사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옛날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예절 시간이 있었어요. 가정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선생님 앞에 어떻게 눈을 들고 대들었습니까? 선생님만 만나면 90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법,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법,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도 뭡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 에덴 동산이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처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베리 굿이라고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물론 제 아내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저는요 그 가정을 먼저 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내의 그 가정은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장모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가운데도 목회하시는 처고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정 분위기와 신앙적 분위기가 저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 그 아이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성격에 그런 어떤 모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표현을 했어요?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밖에 안 가르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인격은 누구와 연결되느냐면 가정의 부모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장모님, 장인어른보다는 저는 장모님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첫날 데이트할 때 제가 30분 지각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제가 필요하다고. 근데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엑스포 4단지 엑스포 아파트 거기 살 때인데 근데 전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삐삐 아시죠? 삐삐 있던 시대인데. 그래서 아내는 기다리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생겨서 제가 늦게 가야 되는데 아내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데이트할 때.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느냐면 제 아내의 장모님, 어머니, 엄마. 그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제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장모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조카를 얻고 부랴부랴 버스 타는데 거기에 이제 4단지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가서 애야 조금만 기다려. 홍기전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홍기전 전도사님이 조금 교육 때문에 늦는데 그러면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장모님 멋지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곳이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보지 않고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내랑.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내라면은 내가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 주연이가 저렇게 찬양을 잘 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게 애가 태교할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옆에서 그때 너무 힘들 때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도 그때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뮤지컬 한다고 그때 또 제 아내가 또 주인공이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늘 듣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기는 한데 찬양은 잘해요. 첫째, 둘째는 그래도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좀 받으면서 아이들이 좀 정서가 괜찮은데 그래도 제 아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고위험 산모라 이렇게 이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였는지 조금 아이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거친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철저하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만 잘해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 교회에서도 포기해버리고 이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고 학교 교육도 이제는 아이들이 갈 수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상황인데 유일한 희망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되면 가정 세미나를 제가 한번 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름 있는 그런 교수님이나 또 가정 사역에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 지역 사회에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사회적인 이런 범죄자들은요.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든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볼 때는 생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유 없이 막 폭력적으로 행하고 욕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막.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가정에서 나옵니다. 사회적인 범죄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가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가정인데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각 단계마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안 좋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좋지 않다.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자, 지금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동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동물들을 오는데 다 쌍쌍으로 와요. 그래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지어주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보니까 혼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 아담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보니까 없어. 뭐 동물들이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동물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와가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죠? 다 짝이 있어. 근데 아담은 짝이 없어. 혼자야. 찾아봐도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없어. 원숭이 정도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그거는 다른 종족이야. 다른 종족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동물이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배필이 없음을 느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와를 짝지어서 이렇게 가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어쩌면 아담의 이런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게 한 후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이 아담을 보기에 좋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자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고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부부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21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 하나님께서만 짝지어 주신 그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극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24절에 보니까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 말은 절대로 그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혼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중요하다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신앙교육 또 자녀교육 어떤 인성교육 이건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탄도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망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요. 남편이 바람피게 만들고요. 여자들이요
바람피게 만들어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가장인 아빠는 또 그런 어떤 술에 대한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여자들 또 바람이 나가지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질서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걸 사단은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가정이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통계청이 작년인가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국가가 한국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청소년 탈선, 존속, 살인, 가정폭력, 동성애, 이것도 1위랍니다. 저는 동성애 미국이 1위인 줄 알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대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당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남녀 화장실 구분 안 시킵니다. 남녀 화장실이 똑같아요. 왜 성차별을 두느냐 말이죠. 왜 남자 여자가 따로 화장실을 가야 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그런 어떤 동성애를 맺는 것 자체를 이제는 죄로 느끼지 않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걸 얘기를 하려면 또 오늘 설교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라 간략하면 얘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성애를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가 뭘까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어디 성경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입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경험하지 못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멋진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닙니까? 이제는 부부간의 어떤 성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그런 어떤 쾌락적인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 문제도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게 창조되셨는데 이제 이 성에 대한 개념도 왜곡이 되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청년 세대들,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 순교를 지키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순교를 잃어버린 이 청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심지어는
동성애끼리 관계를 맺고 동성끼리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그걸 어떤 큐어 축제라는 그런 어떤 동성애 축제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신성한 부부관계, 즉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이 성이 인격적인 결합이고 또 그런 어떤 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첫째,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같지 못하면은요, 오해가 생기고 또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관계. 저도 그렇게 떳떳하게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인 가정 윤리는 서로 간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가정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고 돈 문제로 이제 힘들어지면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문제도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풀어가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악한 영들이 가정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 안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항상 그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부부간에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쉽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육체로 푸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됨의 영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려움이 올 때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게 어떤 힘보다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아도 자기 전에 함께 같은 이불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다 풀려버립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부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풀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왜 부부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납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은요, 그 부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풀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갈등조차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있다면 저는 영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이 통하는 것보다 더 큰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속력을 위해서라도요,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부부끼리 하면 좋고 기도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분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해서 신혼여행에 가서 그 호텔방에서 제 아내랑 손잡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물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도 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성격이 급해서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빨리 풀어요. 하루면 거의 다 풀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죠? 세상적인 마음이면 그냥 이혼해버려야지, 홧김에 이혼해버리는 경우도 완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가정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부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뛰쳐나가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아내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같은 이불 덮고 또 자면 돼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여자를 노예처럼 버렸습니다. 제 어머니 세대들은 감히 남편 앞에서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맨날 부엌에 앉아서 그 식은 밥 먹고, 어떻게 남편이랑 겸상을 합니까? 시아버지 있는 데서. 그냥 아기나 낳고, 남자애 못 낳으면 또 소박받아요. 여자가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자 밑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위치가 여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필 종부, 이거 유교나 가능하지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줬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함께 한 몸을 이룬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남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주인은요 항상 좋은 거는 뒤에 감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 깊은 탄성의 표현, 너무 깊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표현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기 짝을 만나는 순간 이 아담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25절에 나타나는 그런 부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수줍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바른 부모라고 바른 부부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거짓이 있고 부부 사이에 자기 변명이 있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변명을 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 진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죠. 보세요. 한 10년 정도 살면 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남편의 성격이 뭔지, 나쁜 습관이 뭔지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은 제 성격,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다 알아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저도 뭐 완벽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공동체 부부 사이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오픈할 때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남편, 아내한테 모든 걸 이렇게 오픈하고 여보 나 어디 갈게, 뭐 약속 있어, 저녁에 뭐 이렇게 저녁 먹고 갈게, 이런 걸 잘 못해요. 전화로 해야 되는데. 그럼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놓는데 남편은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저녁 먹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회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뢰가 생기면 작은 오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작은 오해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부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그런 관계까지 갈 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몸과 마음과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다고 싶으면 아내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하십시오.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와 자녀 교육에 그런 어떤 목적을 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보여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저거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제가 이게 중고등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집에서 담배 피워요 그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행복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